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오늘 복음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이 굉장히 연중에 많이 나오는 복음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대축일 보니까 계속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여기 화면이 안 켜졌네. 여기 밑에 화면 좀 이렇게 만져주시면 제가 감사합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드님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보내신 것은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받게, 이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말은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실 때는 그 정도가 되면 잘나고 이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만 위해서 아드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따지려면 아드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셨는데, 아드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 사랑에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었으면 그런 사랑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죄를 지으나 뭐하나 남편을 갖다가 이은혜 같은 여자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실까요? 여자 얘기 하지 말라고요? 아니 이게 여자들 기분 나쁘게 하면 다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세상에 남자한테 걸리면 그 정도 기분 나쁠지 몰라 여자한테 잘못 걸리면 정말 뼈도 못 추린다는 것을 또 이렇게 너무 조용하니까 말을 못 하겠네. 남자들만 따로 추려갖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정말 뼈도 못 추린다는 것을 확인하는 요즘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돌아가신 분 너무 순진하게 공부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연애에 도대체 소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잘 돼야 돼요. 주일학교 애들 보내서 이놈 저놈 같이 사귀어보고 이런 장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을 자꾸 만나봐야 알죠. 제 여동생은 주일학교 다닐 때 거의 정말 잘 나가던 아주 이상한 애였어요. 아주 그 남자들을 뒤에 한 7명씩 끌고 다니더라고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희 집 막내는요 여자애들 한 9명씩 끌고 다녔어요. 나 이 두 동생, 우리는요 여학생 하나 놓고 삼각 사각관계를 하다가 지쳐 나가 떨어지는 이런 정말 순진한 생활을 했는데, 내 동생들은 정말 여자애는 남자애들 한 7, 8명, 남자애는 여자애들 한 9명씩 끌고 다녔어요. 결과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더라고요. 딱 보더니 그게 참 주일학교의 순기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 막내는 주한일동 성당의 상쇄였어요. 치칭치칭치칭치. 주한일동, 이 서울 대부분 여기 분들이 서울 분들이라 주한일동이 어떤 데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서울교구의 명동이에요. 네, 주한일동은 인천교구의 명동이라고요. 그런 성당이에요. 주한일동이 옛날에 저 어릴 때 성당인데 그 성당이 인천의 중심이었어요. 그 학생들이 바글바글한 거기에서 막내 동생이 상쇄를 했다는 거는 아무튼 얼마나 성당 가서 놀고 했는지 정말 말도 못하게 놀고 그러던 애예요. 정말. 그런 대학을 붙겠어요? 떨어지지. 지금은 대기업의 중견적이고 그 둘째 남자애들 그렇게 끌고 다니던 애는 아주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사람을 그러니까 주일학교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 얘기는 가만있어. 지금 이 강론이 이상하게 가네. 잠깐만. 자,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간 이 아드님을 보내시는 이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은 조건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단 말이에요. 예.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느님, 우리가 인간 안에 그 하느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언어로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이게 우리가 그것을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했단 말이죠. 인간의 언어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 그 사랑이라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에 들어오지도 않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기야, 자기 너무 사랑해 했는데 어쩔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돼. 뭔가가 부족해.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아드님을 바쳤다는 그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말 표현에 하느님의 사랑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표현 자체가 억지입니다. 억지. 이거 사실은 이건 우리들 언어 안에 안 들어온다고요. 하느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화낸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 본당심은 저렇게 생겼으니까. 자, 그래서 당신처럼 사랑하라는 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어쨌거나 우리 보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받는 우리는 그래도 그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아빠 오늘 강론 좀 짧게, 오늘 좋은 글을 가져왔어요. 제가 읽어드려요.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다 진리란 말이 나왔습니다. 빛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시고 사랑의 빛이시라는 이야기인데, 자, 진리는 늘 빛 가운데 있고 세상에 나쁜 건 다 어둠 가운데, 어둠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요, 세상에 가장 나쁜 것들은 환한 대낮에 이루어지고 우리 눈을 가져갑니다. 너무나 밝은 빛은 앞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볼 수 있습니까? 너무나 환한 빛은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세상에 사기가 판치는 동네입니다. 이 풍무동. 벌써 몇 개의 조합이 돈을 갖고 날랐습니까? 우리는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죠? 저보다 더 잘 들으실 거 아니에요. 다 당해봤나? 왜 말들이 없으시고. 아니, 세상 천지가, 이 동네가 다 지금 사기꾼 천지라고요. 요 앞에도 조심해야 돼, 쟤네들. 하여튼간 여기 그 관계자 있을지 모르게 말 조심해야지. 세상 다 사기꾼 천지예요. 여기 재개발, 돈이 되는 곳은, 권력이 있는 곳에 똥파리가 끓는 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검수완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력층을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야가 합의를 하고 앉아있어. 이 정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도둑놈이고 똥파리들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놈이 그놈이라니까요. 문재인하고 윤석열이하고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고, 정말 진짜 깨십시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아우, 이렇게 유치해 정말. 아니, 그런 거에도 홀딱 넘어간다니까. 그런 거에 막 흥분하고 다니고 막 무슨, 아우 정말 또 왜 이러는 거야. 오늘 도대체 강론이 어디로 가려고 이래. 자, 이 어둠과 빛이라는 표현을 했을 뿐이지 빛이 진리고 어둠이 그러면 악이냐,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악은, 어쩔 때 악은 우리의 눈을 가져갑니다. 못 보게 만들어. 너무 환한 빛으로, 너무 분명해 보이는 것일수록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악은 너무 선명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뱀이 하와한테 선악과를 했을 때 그 하와가 뭐라 그래요? 성서에? 뭔가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 같고 뭔가가 이게 그냥 사람을 눈을 홀딱 가져간다니까. 악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무 선명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과 눈을 한꺼번에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먼저 빛의 사랑의 빛이시다. 이 얘기는 뭐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사랑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을 밝히실 때는 그렇게 사람이 볼 수 없을 정도의 빛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촛불 같은 거죠. 자기를 태워서 밝혀지는 빛. 당장 눈앞엔 그게 빛인지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조심조심하게 걸어가게 만드는 그런 빛.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 자, 진리라는 말, 여기 오늘 아침에 정신부님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글을 보내셨는데 잘 읽어드릴 수는 없고, 자, 이제 신부님이 제가 이제 신부님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진리 문제 있죠. 이 진리라는 말이 뭡니까? 자, 이것이 여기에 있다, 진리입니까? 사실이죠. 이건 사실과 진리는 다릅니다. 자, 6.25는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북침이에요. 모르겠네. 남침이죠. 북한에서 먼저 쳐들어와서 이게 벌어진, 누구나 다 이건 뭡니까? 이건 사실이죠. 이런 걸 따지는 걸 진위라 그러면, 진위 여부를, 누가 먼저 침략했냐를 따지는 건 진위를 가리는 것이지 진리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진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역사적으로 인류가, 이 어마어마한 인류가 어느 정도 합의가 개념적으로 합의가 됐는데, 진리라는 말은 아직도 합의가 안 됐어요. 진리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진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너무나 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포획할 수 없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우리의 언어로 하느님이 포획 다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진리라는 말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요 안에 다 들어오질 않아요. 진리가 너무 진리라는 개념이 너무 커서 이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을 해도 다 그려낼 수가 없는 게 진리인데,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진리가 지나간 자리에 어떤 흔적들이 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 남아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남고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흔적들을 통해서 진리를 접촉할 뿐이지, 진리라는 것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접촉이 안 된단 말이죠. 자, 진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너무 이 큰 진리가, 예를 들면 하느님 모상에 따라 인간은 만들어졌다, 이런 말도 성서에 있죠. 예,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을 베껴 만든, 자, 요 말은 진리의 언어라는 겁니다. 왜? 이전에는 사람이 이렇게 귀한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예? 이전에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귀한 존재인지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단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하느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도대체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길래 하느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정도로 귀한 존재라는 걸 예전에 알았다, 몰랐다? 여보세요? 듣기 싫으세요? 나만 혼자 혈압이 막 오르네. 너무 좋아. 아니, 제 얘기가 재미없으시면 빨리 끝낼까 보다. 나는 오늘 그래도 뭔가 이 아침부터 막 설레어갖고 여기로 왔는데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든지 말든지 그냥. 재미없으세요? 재미있지는 않아요. 뭐 관심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자, 기왕 그래도 준비해서 끝까지 해야지.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이렇게까지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진리가 지나간 자리의 흔적들, 특히 이런 문장들, 이런 말들 말이죠.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알게 된, 이게 진리의 흔적입니다. 옛날 세리와 창녀들을 한번 보세요. 그 유대교 시대, 그 사람들 천대받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의 아픔을 듣고 하느님은 그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자 새로운 개념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 야, 저 사람들도 귀한 사람들이야. 이런 개념들이 이제 처음으로 천벌을 받을 존재라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사람에 대한 인권의 문제가 이제는 대두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오늘 말씀, 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하느님이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저 말 안에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남기고 간 자취들 있죠. 새로운 그런 개념들, 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인간다움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인간다움, 더 하느님에 가까운 모상을 닮은 인간을,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요 기준으로 삼고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보다 깊은 인간다움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변화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이 계신 이유고 증거이며 진리가 있는 증거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 진리의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닮아갈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부활이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노래의 가사가 전부 저것한데,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이 없는 분, 영원하신 분,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심은 영원한 사랑이시다. 하느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진리의 사건이죠. 진리의 언어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아드님을 보내셨다는 것,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고,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의 가장 고귀한 가치로 살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는 보다 더 깊은 인간적인 차원의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한 걸음 한 걸음 되어간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고 부활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새겨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